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갈 건데요. 이제 라이즈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오늘 라이즈 시리즈는 사도행전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벌을 받으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광야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광야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 단어를 뽑는다 그러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3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 요 중간 과정이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 과정을 광야라고 안 부르고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요. 광야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신분과 내 삶, 이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노예 신분 그리고 바뀐 삶, 이것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이놈아들이 애굽에 있어서 이제 딱 나오는 순간에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분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 신분이야. 근데 자유 신분이 된 거는 이게 평생 이루어진 거 아니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갑자기 그날에 빵 하나님이 나와 해가지고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노예에서 자유신분이 된 건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의 태도나 생각은 소위 말하는 노예 근성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생각은 그대로 노예라는 거죠. 근데 이 노예 근성을 점점 버리는 과정이 광야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버리고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교회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교회 갔는데 왜 저래? 왜 교회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 교회 갔는데 저렇게 저래도 되나? 이걸 보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야, 백성들이 아직도 노예 근성했고 아직도 뭣도 모르고 그냥 옛날 식으로 자꾸 돌아가는구나. 근데 버리는 과정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구나. 근데 성경은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그 신학 중에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신학생들이면 뭐 맨날 밥 먹고 맨날 듣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인데 거기 보면 NIV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already라는 표현이 있어요. already. 뭐 이미란 뜻이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 난 옛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라고 그 말하는 순간에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거죠. 주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일 11시에 예배를 통해서 된 거란 말이야.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나는 하루아침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일들은 오늘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오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 삶은 개판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 변화될 여지가 너무 많은 내 삶이 조금씩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선 not yet인 거죠. already 이미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not yet 버릴 게 아직 난 너무 많네 라고 하면서 버리는 과정을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살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광야래. 나는 광야를 걷는 중이래. 말 시키지 말래.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광야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맞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광야에서 행동하는 것과 똑같냐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가 곧 광야냐는 거예요. 남들과 얘기 안 하는 게 광야 맞냐는 거예요. 난 그 부분을 좀 시비를 걸고 싶은데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했죠. 그죠? 광야가 목적이 아니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광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변화의 과정, 조금 쉬운 말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훈련하는 곳이 광야다. 이걸 살펴볼 거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광야는 여기 머무는 곳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거라고. 그럼 광야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머물 게 아니라 지나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하는 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광야는 따라 말해주십시오. 훈련의 장소다. 훈련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주민. 도대체 뭘 훈련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뭘 훈련해? 듣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 원어를 막 얘기하는 걸 막 좋아하진 않지만 광야라는 단어를 보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을 잘 기억해 봐요. 미드바르예요. 근데 히브리 단어로 말하다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약간 좀 빨리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죠. 미드바르, 다바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갖다 놓고 말씀 말하다 갖다 놓으면 둘이 비슷한 거 찾아봐. 그러면 뭐가 비슷해요?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비슷한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말하다 두 단어가 글자 수도 안 맞고 발음도 하나도 안 비슷한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소름 끼치죠. 미드바르 광야인데 다바르 했을 때 이게 뭐지? 광야하는 순간 말하다가 바로 떠오르는 게 그 구조라는 거예요. 진짜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침묵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다 그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대요. 자기가 조용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지가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계속 울고 있으면 광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쳐놓고 그냥 요즘 그냥 너무 힘들어요. 광야예요. 뭐야? 뭐가 달라요? 다른 명상하고 있다는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안 그래?
그래서 나아지는 게 못 봤어요? 안 나아진다고. 왜?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는 자리라는 걸 놓치고 그냥 자기만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보내고.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 그 소리는, 광야에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열어놓고 수용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듣기도 전에 딴소리 하는 걸 뭐라고 하냐? 듣지도 않았는데 딴소리 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한테 너 왜 원망해? 그러면 펄쩍 뜹니다. 내가 언제 원망했냐요. 대부분 그래요. 나는 원망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자기는 뭐야? 그러니까 광야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원망이라고 안 하죠. 자기는 뭐예요? 뭐만 얘기했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래. 근데 그러다가 원망이 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듣는 게 없으면. 뭐가 듣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 너를 공급하시는 것을 먼저 듣지 않고 지가 생각나는 대로만 먼저 얘기하는 것을 먼저 한다?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내가 만나로 공급해주고 매출을 주겠다. 그거 하나도 안 듣고 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없잖아요. 저것도 없잖아요. 사실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불평 아닙니다. 원망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싫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듣지 않고 먼저 얘기한 걸 했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초신자들, 녹회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1년, 2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1년, 2년 되는 나의 처음 믿는 그 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가. 목사님 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얘기하시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래. 그리고 다음에 더 얘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가. 그럼 그게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새로운 게 들어가야 성장이란 게 기독교란 그거군요. 예수님이란 그런 거였는데 어디서 자기가 주워 들었어. 검색도 했어. 챗GPT 물어도 봤어. 교회 다니는 주변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한테 얘기만 하고 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듣는 게 있어야 사람이 성장이 되고 새로워지는 건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건 나중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발성기관이 사실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러죠. 막 성대가 무너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안 돼서 사실은 말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안 들려서죠. 그죠? 잘 안 들린다고. 반면에 일본 말은 잘 모르지만 이 조금 리스닝 같은 거는 조금 쉽죠. 영어보다는. 그죠? 저거 따라는 할 수 있는 거죠.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죠? 또 따라서도까? 그러면은 비슷하게라도 따라한다고. 중국어 어렵죠. 중국어 어렵다고 못 따라한다고. 몽골어는 더 힘들고 막 방언 같고. 근데 일본어는 따라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초반 문턱은 낫다고. 왜? 들리니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도 얘기하죠. 네가 믿음의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럼 먼저 뭐부터 하래요? 믿음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듣고 얘기해라. 듣고 시인해라. 순서가 그거죠. 믿음의 말을 들어라. 듣고 나서 나가는 거다. 근데 오늘 봐봐요. 이 광야 생활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그죠? 마음속으로 다 얘기했죠.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래서 6일을 돌죠. 그리고 7일째 돼가지고 빡 소리 질러가지고 한 번에 무너뜨렸다. 그죠? 그게 이제 여리고성의 기적인데 승리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나오는 조건이 있어. 돌 때 조건이 있어. 돌 때 어떻게 돌라고 했어요?
그냥 무작정 조용하고 돌라고 했어요? 다 조용한 상태로 돌았을까? 아니죠. 다 백성들은 침묵을 하는데 오로지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들고 양각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듣는 건 딱 하나죠. 돌 때 자기의 발소리와 침묵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부르는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한 바퀴씩 돌았다고. 주의 음성을 듣고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양각나팔 소리가 삐 불면은 돌기 시작하고 삐 부르면 멈추고 그 들어야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훈련은 뭐냐? 듣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 간단해요. 믿음 있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좀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지금 듣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매체들이 전부 다 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질은 듣는 걸로 형성돼요. 명문가의 가정은 딴 게 아닙니다. 명문가의 가정은 딴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좋은 말 해주고 항상 그 어긋나지 않은 말을 해주는 거. 그걸 듣고 자란 애들을 명성가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이 있는데 아빠 엄마 험하게 얘기해. 듣는 말이 다 쌍소리야. 막 그냥 다 그 세상 소리밖에 없어. 돈이 많은데 그런 소리밖에 안 듣고 자랐다. 졸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은 듣는 훈련이구나. 이 듣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를 잘 지나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훈련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 요게 이제 A, 필요한 훈련이고 또 한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면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쉽지 않죠. 어려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모세가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나이 40이야.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수 있고 비슷한 나이예요. 나이 40이면 그리고 이분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교양도 있고 신앙생활도 했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까지 했어.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하는 행동은 모두가 안전하고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해도 사실은 저 사람 믿음 너무 좋다. 모세 진짜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이뤄보겠다고 서두르죠. 망쳐버리죠. 안 된다는 소리야. 그 머리 갖고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야, 넌 왕궁에서 나와. 그리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내버렸습니다.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 40년을 꿇게 만들죠. 그죠? 거기서 막 그 처가살이하고 40년 동안 교제하는 게 양밖에 없고 한심하게 양이랑 얘기하고 남자 40년을 뭐 했습니까? 저는 양이랑 양한테 말 걸고 처가살이했습니다. 그럼 남자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했다고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 팍팍 썩게 한 후에 생각해봐요. 상상해봐. 80세의 모세가 딱 등장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은 뭡니까? 야, 좀 듬직해졌다. 이제 좀 차분해졌다. 나서지 않는다. 이런 느낌 받지 않나요? 이제는 막 주먹 들고 막 살기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소서라는 수동성이 있죠. 80세 때 얻은 그 모세의 그 인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40세 때 혈기왕성한 모세를 바꾸는 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라고. 40년. 이 사람이 불신자도 아니야. 제대로 된 놈이었어요. 궁중교육 받았지, 뭐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지. 그랬을 때 이런 사람도 자기 마음속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리더입니다라는 지점까지 넘어가기까지는 4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재밌게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방황했어요. 40년 방황하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숫자야. 야, 너가 변하려면 몇 년이 필요해? 40년이 필요해. 모세도 40년 변화시켰고 백성들도 40년 방황시켰어. 40년 동안 버릴 거 다 버리게 했던 그 시간이었어. 하나님 보여준 게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부분 나오죠. 아, 사람 변화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의지를 진짜 하게끔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백성이든 모세든 40년 걸렸다고. 그 문화인류학이죠. 문화인류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화 한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 고언저리 때죠. 어려울 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 당시 때 우리나라가 뭐 먹을 게 없죠. 전쟁통이고 거기다 전쟁이니까 농사도 못 지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이제 많은 먹을 것들이 이제 지원해서 들어왔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운반이 좀 편해야 되니까 운반을 잘하기 위해서 가루 우유의 형태로 막 이제 수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거 분유죠. 약간 일종의 분유죠. 분유랑 막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냥 부으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며칠 먹으면 사람이 어쨌든 살 수는 있잖아요. 죽진 않잖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온 우유를 먹고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우유를 먹지 않았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설사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실은 너무 웃긴 게 그러지 않아도 굶고 있는데 먹어서 다시 설사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굶었다는, 오히려 굶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그때만 해도 우유가 맞지 않는 민족이었다. 왜? 먹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학교 때 이제 막 우유를 먹이자. 그래서 막 급식 우유로 나오고 막 우유 타러 가고 우유당번 있고 정부에서 막 우유 먹이는 운동 벌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유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막 선생님 몰래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근데 전부 다 무슨 싸움이냐면 우유 먹는 싸움이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우유 막 몰아주고 막 그런 거. 어떻게든 먹기 싫어가지고. 그 또 한때 그때 또 막 명언 같은 거 유행했거든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또 이런 얘기 해갖고 또 막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 하여튼 받아들어가지고 하여튼 우유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그때 막 거짓말 많이 했는데요. 우유 먹으면 키 큰다고. 근데 저는 옆으로 막 키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 커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맞나?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돌아보니까 40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우유가 맞아요. 요즘은 이제 카페 라떼를 이렇게 먹어도 뭐 원래 탈도 안 났는데 그냥 우유가 맞더라고. 야 우유 못 먹겠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먹기 싫었던 우유가 괜찮네, 먹을만하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체질화된 거죠. 보세요. 우유 하나 마시는 것도 40년이 걸려요. 우유 하나 마시는 것도 40년 걸리면 정착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그 소리죠. 사람 하나가 뭐가 바뀐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 튀어나왔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 얘네들 행동 바꾸는 거. 얘네들 행동 어떤 행동?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는 이노마를 진짜 의지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나도 의지하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있을 텐데 의지한다는 내용이 뭐냐? 21세기 용어로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그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가끔가다 찾는 사람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인이요. 여러분 사형리 보시죠. 사형리 보면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 하나에 뭐 내가 처음에는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 이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십자가가 올라간다고. 그 과정. 그래서 결국엔 내 의자에는 내 인생의 왕자에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인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인간도 아무리 잘해봤자 마지막에 듣는 찬사는 유능하다 아니겠습니까? 유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전능한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죠.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능한 대통령, 약간 전능한 지도자, 약간 좀 북한 냄새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유능한 지도자,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인간은 잘해봐야 유능하다는 거예요. 잘해봐야.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리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셔서, 믿으십니까? 전능한 리더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게 만들라.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시스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스케줄러, 나 어려울 때 찾는 분, 이 정도 상담사. 근데 난 벗어나겠다. 하나님이 나의 리더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는 지점까지 가길 원하는 거. 그리고 가서 고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면은 각 이제 문화마다 사회가 있는데 농경 사회가 있죠. 농경 사회는 리더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리더가 누가 됐든 비 잘 내리고, 그죠? 바람 잘 불고 햇빛 잘 쬐면 농사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장땡이지 뭐. 그럼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리더들은 그래봤자 리더들의 인상은 뭐겠어요? 농경 사회 주로 자기 농사한 거 뜯어먹는 놈들. 그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리더는 이 농경 사회 같이 안정된 사회에서는 사실은 중요성을 잘 몰라요. 농경 사회는 중요성을 모른다고, 리더의 중요성을. 근데 여러분 해양 민족으로만 딱 넘어가도 달라지죠. 누가 선장이 되냐에 따라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죽냐 안 죽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그런 뭐 배 타고 다니는 이런 해적 있고 막 이런 나라들은 리더의 중요성이 되게 커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들이 알아요. 특별히 또 유목 민족들, 징기스칸 이런 애들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말을 끌고 이끄냐에 따라 사실은 부족 전체가 전멸되냐 안 되냐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죠. 유목민족이든 항해하는 민족이든 사실은 리더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대를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 유목민족 중에 가장 잘하는 놈한테 물려주죠. 리더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우리 민족은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농경사회다 보니까 그 놈이 하나 이 놈이 하나 똑같다. 우리도 아직도 그런 생각하죠. 저 놈을 뽑으나 이 놈 뽑으나 똑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은 거라고. 사실 우리한테 그대로 오죠, 피해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동네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감독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작전은 없으니까.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동네 축구 할 거면 감독 필요 없어요. 리더 필요 없다니까. 근데 만약에 월드컵을 해. 그러면 감독이 누구냐가 완전 달라지죠. 히딩크 데리고 오냐, 그죠? 아니면 누굴 데리고 오냐가 이제 거기서부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누구를 감독을 세울 거냐가 운명을 가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경기일수록, 완전 진짜 경기일수록, 조금 쉬운 말로 진짜 싸움일수록 리더의 중심은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성은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혜라고.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리더로 세워버립니다. 다른 말로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싸움이 진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리더 세우지 않고 아무나 리더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란 리더 없이는 이 싸움판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싸움을 안 벌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락되냐면 그냥 명예직 비슷한 사람 세워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명예직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고문 정도. 우리 고문 할아버지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참된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슬로건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난 지금 아무나 뭐 무슨 선배 이야기를 들어 지금. 무슨 친구 이야기를 들어. 나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싸움 못 이겨. 하나님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 싸움하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싸움하는 자리에서 진짜 리더 대신 하나님을 세워버리는, 그래서 리더가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라고 고백해버려요. 그래서 의지하는 훈련을 성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지금 살펴봤어요? 광야는 훈련하는 자리다. 듣는 훈련하고 주님만이 나의 리더시오 이걸 고백하는 훈련하는 자리. 그게 광야에 훈련하는 자리.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광야는 이제 훈련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 광야는 어떤 자리냐? 바로 따라 말씀해요. 전진하는 자리다.
아까도 얘기했죠. 광야는 살만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돌아다니는 게 뱀, 정갈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이건 뭐 어떻게 해? 이건 동물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광야는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 지나가는 자리야. 지나가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래서 아까 광야는 뭐라고 했어요?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 곧 교회 생활이라고 했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이라니까요. 집착하고 여기서 뭐 다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게 완벽해야 되고 여기서 모든 걸 끝을 내야 되고 아니라니까. 광야에서의 지혜로운 삶은 뭐냐?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빨리 어떻게든 지나가라 해서 주신 게 뭐냐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홍해 갈라 주신 게 그거라고. 그래서 주신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날은 만나가 막 떨어질 때도 있죠. 어떤 날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질 때도 있어. 어떤 날은 홍해가 너무나 아름답게 갈라져가지고 휴가 오고 싶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거기 머무르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야 만나 이렇게 왔으면 이거 투자해도 되겠는데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걸 잊지 말라고.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배를 좀 곪고 이게 조금 아쉽더라도 그래 빨리 건너가자. 빨리 건너가자. 지나가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목적은 가나안이야. 이렇게 해서 이걸 털어버리고 건너가는 게 목적이지 주저앉아 버리는 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요. 이룰 때 넉넉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넉넉하다고 일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돈 많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명단을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하지?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더라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많은 사람이 헌신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서 백수들만 헌신하게요? 그죠? 아니야. 그럼 대학생들 막 이런 사람들이 헌신 진짜 많이 하겠네? 아니라고. 바쁘게 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보니까 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드림과 충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시간이 돼요, 돈이 좀 남아요. 하하하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시간 남으니까 얘가 곧 뭐 헌신하겠건, 얘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겠건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합니다. 뭐 돈 많은 장로님이 와갖고 뭐 우리 교회를 세운 사기꾼이 100%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저만 믿으십시오. 웃기고 있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넉넉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전진해서 지나가라 그 소리죠.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뭐 어떤 모습으로 사명 주신 거 빨리빨리 완수하면서 지나가자. 넉넉할 때 기다리지 말자. 만나를 더 주셔야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메추라기가 모자라서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메추라기 언제쯤 주실지 아니라니까. 그냥 지금 메추라기 하나 주셨으면 하나 가지고 뛰고 만나 주셨으면 만나 하나 가지고 뛰는 거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진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요. 무리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이번에 오타니가 4번째 MVP를 탔죠. 그죠? 뭐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타니가 뭐 일본 무사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되게 훌륭한 야구 선수예요. 4번째나 MVP를 탔다고. 근데 그 사람 무리 없었을 것 같아? 무리했어요. 그럼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 내려갑시다. 손흥민 무리 안 했을 것 같아? 무리했다고. 아버지가 엄청 연습시켰죠. 무리했다고. 김연아 무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엄청 무리했다고.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리하는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거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좀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업되는 거지. 이제 퇴근 시간이네. 바로 퇴근합니다. 출근 시간 9시부터 일하는 게 맞아요. 9시까지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러고 있으면 사업 되겠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이렇게 많이 보면 눈이 어지러운데 이런 식으로 따지는 애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냐고. 무리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도 무리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과식. 무리해서 먹잖아. 어제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하잖아.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다시 먹잖아.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과소비하죠. 있는데 또 사고 다음 거 또 사고 그저 미치도록 하잖아요. 하여튼 과하게 할 거 다 하면서 과충성 과헌신하면 좀 안 돼요? 과사랑 과드림하면 안 되냐고. 과순종하면 안 되냐고. 왜 맨날 신앙의 영역 가서는 맨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때 갑자기 이성이 돌아와. 이러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제 수준에는
그걸 소비할 때나 그런 정신으로 소비하시지.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어떤 성도,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12시 넘어서 밤 12시 정도 퇴근합니다. 근데 12시 정도 퇴근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붙들더라고.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이루어요. 시간 많아서 말씀 읽고 시간 많아서 이거 헌신하는 게 아니라 12시 넘어서까지 내가 일을 했는데 말씀 없이는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이런 무리함이 일을 이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이,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 읽느라 제가 좀 무리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말씀 읽으려고 하기엔 해보려고 하는데 좀 무리 좀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연락이 안 되더라도 말씀 읽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번 주 목사님 기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나 이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뭐 딴 거지. 다음 달까지 무리가 되는데 뭘 무리하냐? 다 신앙 외 것들이야. 봐요. 무리한 것만 여러분 일을 이뤘다니까요. 뭐든지. 코피 날 때까지 말씀을 읽어봤냐고. 그래놓고 막 말씀 읽으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는 아직까지. 딴 건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면서 기도를 막 무릎에 쥐날 때까지 해봤냐고. 딴 건 무리하면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늘 하셨던 분이 아닌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넉넉할 때만 일하신 분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사역할 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손이 마른 사람이 나와요. 손이 이제 안쪽으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이게 근데 서양 학자들이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는데 서양 주석학자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손을 고쳐놓은 다음에 펴라 하는 게 맞는데 손이 여전히 말라있는 사람한테 고쳐주시는 프로세스 없이 손을 나한테 내밀라고 하신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고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랐다고요? 못 내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필요 없고 내가 말하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직 넉넉하게 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필요 없고 됐고 내가 하면 되리라. 예수님께서 끌어당기니까 내놔라 하니까 그냥 손이 펴지는 거죠.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네 넉넉함과 여건과 조건이 다 맞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스럽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가 오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아직은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야 충성할 거예요? 라이즈 시리즈니까 한번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그때 말씀 읽을 거예요? 그럼 휴가 없으면 말씀 못 읽는 겁니까? 그럼 방학이 없으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충성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스럽게 헌신합시다. 무리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무리스럽게 말씀을 따르고 무리스럽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라고. 내가 딴 거 무리하게 하느라 하나님 꼭 신앙의 영역은 그때 가서 밸런스 맞추려고. 그러니까 다 밀리는 거죠. 아니다. 내가 한번 기도와 말씀에 무리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무리하면서 내가 소비하고 과식하고 하면서 아니다. 내가 이거 무리하리라. 거기서부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는 절대로 머물러 있는 게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광야에 있어. 말 걸지 마시오. 나는 잠수타. 아니라는 거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자리야. 나는 그래서 무슨 훈련이 돼야 된다?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 또 하나, 광야는 하나님만이 나의 리더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돌리시는 자리야. 많은 게 보이겠죠? 그죠? 처음에 좀 힘들 거야. 왜냐면 흙탕물도 확 휘저은다고. 흙탕물은 기분 나쁘지. 어지러워요. 정신없어요. 근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죠. 다 가라앉고 하나만 남는 거예요. 고백이.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이 내 주인이요. 요 고백을 듣고 싶어서 내 삶을 메스업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광야는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없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빨리 지나가는 자리야. 빨리 지나가는 자리니까 주님, 제가 좀 무리스럽더라도 다 제 감정에 좀 가난으로 갈 마음이 그런 건 없어요. 가난으로 갈 마음이 생겨서
가는 백성이 어디 있나? 안 그래? 맨날 마음 타령 마음이 안 가서요. 기분이 요즘 그 타령 따지면 언제 주일 예배 드립니까?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지. 하나님, 내가 무리스럽더라도 주님 충성하고, 무리스럽더라도 헌신하고, 무리스럽더라도 주님 따라감으로 광야를 빨리 지나가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여러분 라이즈의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길보단 그저 할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두 손 높이 들고 나갑니다.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더라도 무리스럽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리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무리해서 찬양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무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리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무리스럽더라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리스럽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무리하면서 하나님 따르는 것을 무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광야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무리스럽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방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손 드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무리스럽더라도 손 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손 벌려 찍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광야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 자녀야, 빨리 지나가라. 내가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마, 빨리 지나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거라. 주께서 피 흘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 다시 서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뱀과 전갈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 밟고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광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하,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훈련받고 전진하며 주님 앞에 라이즈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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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야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않는 엄청나고 끈끈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치밀하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노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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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손을 아끼지 맙시다.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마지막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걷는 자들은 함성과 박수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